살아가면서 가끔 질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질문에 답을 찾으면 그 기쁨은 또한 말할 수 없지요. 저도 최근까지 한 가지 질문에 부딪혔는데 이번에 우리 노회 목회자 수련회에 다녀오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최근에 계속 부딪혀온 질문은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해 나갈 것인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사실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 중단되었던 예배 사역이 이제 하나씩 회복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회복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교회 안에 예배도 교육부도 또 교제도 사역도 하나씩 회복되어 가는데 아직도 한 가지 회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 사역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전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지요. 특히 화요전도대가 매주 약 30명씩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훈련받고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관계전도하고 참 그런 전도에 열정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 모임에 가면요 늘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만 특별히 우리 화요전도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에 열정이 있고 아마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전도대가 잘 운영되는 교회가 참 드물 정도로 우리는 전도에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사실 2년 반 동안 화요전도대도 중단되고 전도의 문이 사실 다 막혀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처럼 나가서 누구를 만날 때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상황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질문은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앞으로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모든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해 나갈 것인가, 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전도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화요전도대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목회자 수련회에서 저와 한 방을 썼던 룸메이트였던 목사님을 통해서 한 이틀 동안 많은 이 대화를 하면서 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저 일산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코로나 이후가 다 전도의 위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 목사님은 오히려 지금이 전도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교회마다 30% 40% 교인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변에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전도할 대상이 더 많고 전도할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놀랍게도 전도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전도는 방법보다 전도 그 자체가 중요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하기에 목사님 방법을 찾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전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니 정말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방법을 자꾸 생각했는데 여러분, 전도 방법이 탁월해서 전도된 사람보다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열정을 갖고 전도했기에 전도 열매를 맺은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획기적인 전도 방법, 코로나 이후 시대의 어떤 대단한 전도 방법은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다시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이 룸메이트 목사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이 마음에 이런 결단을 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 우리가 세 번째 오늘 묵상하는데요. 첫째는 확신하노라, 두 번째는 기도하노라,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기뻐하리라, 이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바울 사도의 오늘 이 고백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고민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전도는 방법보다 전도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 보세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즉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자체가 귀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전도가 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은 다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무슨 방법이든지 다 방법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에 교회 마당에서 맛있는 토스트를 구워서 이웃에게 나누면서 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네 우리 이웃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마당에서 구워 나누어준 토스트가 참 맛있었다, 그 기억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하늘 이 정원, 지금 풋살장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 옥상의 하늘 정원에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특히 가을에 국화가 만개하면 우리 이웃을 초청해서 국화 전도 잔치를 여러 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웃분들 가운데 그때 그 국화 잔치할 때에 우리 교회를 찾았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우리 모교 생활 아트에서 수세미를 예쁘게 뜨고 있는데요, 그 예쁜 수세미로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고 있기도 하십니다.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은요, 한 번은 과일 전도로 한 가정을 구원했다는 그런 간증도 하셨어요. 요즘 여러분 제일 싼 게 바나나 아닙니까? 바나나가 너무 싸요. 커피는 너무 비싸고 커피 한 잔보다 바나나 한 송이가 더 쌀 정도로 제일 싼 과일이 바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바나나 한 송이를 가지고 지나가는 이웃을 전도했는데요, 바나나를 선물했는데요, 얼마 후에 그 바나나를 선물 받은 분이 교회를 찾아왔더래요. 밤에 주무시는데 자꾸 바나나가 그냥 눈에 보여서 그 바나나 공짜로 얻어먹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보십시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저절로 된 일입니까?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구원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죄의 길, 지옥의 길,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전도로 우리가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전도에 관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도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민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전도에 대한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핑계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자녀들, 친척, 이웃, 동료,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이건 다른 무슨 핑계로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슴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의 불이 다시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는 무슨 방법이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또 기쁨이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 이 바울의 전도의 핵심, 그 전도했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말씀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는데요, 그의 전도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 이들을 만나도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고 당신의 가정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절망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 한마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과 당신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치유함 되었고요, 예수님 믿고 자유함 얻었고요,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위로자요, 예수님만이 치료자라는 이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던 젊은 전도사님이 갑자기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어린 세 아들을 둔 사모님이 홀로 남아서 너무 삶이 막막하고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이삿짐 정리하여 싣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해는 저물고 어디 이제 묵어야 하는데 묵을 곳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세 아들이 울며 보챕니다. 이 사모님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여서 그 캄캄한 밤에 울면서 그 마음에 떠오르는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완전히 자기 신세와 똑같은 내용의 찬양.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울며 울며 그 캄캄한 밤에 찬송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한밤에 너무 처량한 찬양 소리, 찬송 소리가 들려와서 누가 이런 찬송을 이 캄캄한 밤에 부르고 있는가 와서 사모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연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 노부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사모님과 세 아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여 그날 밤뿐만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을 자기 손주처럼 그렇게 길러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살펴주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아들은 그 가정에서 잘 자라 아버지 대를 이어 목사가 되고, 둘째, 셋째 아들도 너무 훌륭하게 잘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노부부를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사모님에게 은과 금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은과 금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노부부를 통하여 그들의 아픔도 위로해 주시고 상처도 위로해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까지 다 돌봐 주신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요 치료자입니다. 이 찬양처럼 지금 이 시간도 너무 처량한 인생, 고난한 인생, 슬픈 인생, 외로운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은 일부분만 해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전인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자, 위로자, 치료자,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힘써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다시 힘을 내어 우리 주변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의 기쁨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무슨 방법이든지 예수님이 전파되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뻐하리라, 이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사실 지금 냉정하게 따지면 바울 사도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울 사도를 옥에 가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지금 이 감옥 밖에는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안팎 어떤 상황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매여 있고 나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배롭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나에게는 그보다 기쁜 일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었어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 찬송가로 표현한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에 보면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부귀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2절은 보면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명예를 좋아합니까? 내게 어떤 명예를 주어도 나는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3절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사람들은 전부 행복을 찾아가는데 어떤 행복도 나는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서 비롯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의 입장에 보면 바울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원수 같은 이 바울을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에 전가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고,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죠.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예수님 만나고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사랑하는 분, 가장 보배로운 분,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이 전파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과거의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내가 그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듯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바울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시고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고 천국의 천사들도 너무 기뻐하고. 여러분, 맥스 루카도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성경 말씀 읽다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풀어서 이 누가복음 15장 10절을 이야기했어요. 죄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의 모든 천사들이 천국에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천사들 전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만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의 열정이 너무 많이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들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전도는 방법보다 전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기쁨은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요, 다시 우리 안에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린 모든 지역사회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사실 전도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로 정말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이 귀한 전도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처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정을 다하여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 교회가 전도의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